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한 거에 대해서. 오해한 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보면은 19절 말씀에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일을 설명했어요, 앞에. 근데 그것을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못 알아먹은 걸 아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아시고요. 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먹은 거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이 더 아주 전주는 시내잖아요. 근데 더 아주 시골에서 그 근처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주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들은 막 이제 교회 페인트도 칠해주시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시고 또 미용 봉사단은 거기에 있는 미용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그 이제 시골에서 그 동기 목사님이 두 부부가 목회를 하시는데 부부가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돌봄 교실처럼 오후에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가 외국인인 그런 사람도 많아서 아이들의 교육이 약간 열악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과서에 육교가 나오는데 아무리 육교를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육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 교과서를 애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교를 모를 정도면 다른 용어들을 하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사모님이 진이 빠져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전해져서 저희 그 전주에 있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전주 시내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6개월 한번 보자마자 아 저거였구나 하고 애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접하고 뭐 이마트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도 타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비워크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보니까 그냥 알더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은정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 갔다 온 애들, 미국에서 이렇게 뭐 좀 어학연수라도 하든지 이렇게 미국을 갔다 온 애들은 영어 문화를 금방 알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여기서 맨 단어만 외우는 애와 미국에 가서 잠깐 살다 온 애들이 영어를 접하는 거,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우정 선생님이.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아시죠. 예수님은 영의 일이 뭔지를 아시죠. 근데 우리는요, 몰라요. 마치 가보지 않은 나라고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모님이 육교를 설명하다 진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이 목사님 내부는 아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육교를 하나 설명하는데도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에게 영의 일을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까지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못 알아먹으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영의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걸 알게 해주셔요. 예배를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온전히 알 수는 없겠죠.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런 표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 나와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세상은 근심한대요. 근데 너희는 세상은 기뻐한대요. 근데 너희는 통곡한대요.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통곡하고 세상이 근심할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심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큰일 났다 그러고 근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기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는 길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구를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축구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의 경기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호프집이에요. 그래서 막 축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16강 올라가기 위한 축구인가 봐요. 근데 막 조롱해요. 그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 거칠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찍고 이런 거는 뭐 동양인 비하하고 이런 거는 타반사로 막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이제 더 고조된 거예요. 외국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고 막 약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가 그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아주 눈 찢는 비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다 나를 보더니 눈을 찍고 저러네 막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다 찍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시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통쾌한 복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외국인들에게 쌓여있어 자기 혼자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앉아있는데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눈을 찢어도 뭐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그러고 니네가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한테 실력이 될 바가 되냐고 하면서 막 놀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통쾌한 복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놀림받은 거, 자기가 이제까지 조롱받은 게 한순간에 이겼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니네가 이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러나 이겼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긴 거에 우리나라가 이긴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가 이제 그걸 찍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외국 한가운데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시원스럽게 내 복수를 해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얘기해요. 왜요?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 나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눈을 찢고 너희가 무슨 예수님 믿고 힘 있다고 그러더니 힘이 하나도 없구나. 니네가 뭐 어쩌구나 저쩌구나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승리해버리셔요. 이만한 통쾌한 복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아무리 나를 놀려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까 하늘나라가 매번 승리하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안 싸워도 돼요. 내가 가서 일일이 너 왜 동양인 비하했어? 너 왜 그렇게 인종차별하면 안 돼? 너 그러면 그 축구 보는 그 TV 모니터 보고 있는 술꾼들한테 내가 일일이 그 대답하고 그걸 일일이 따지겠어요? 술 먹어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나라가 축구 잘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하겠어요? 통쾌한 복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 그들은 우리가 근심하는 줄 알아요. 놀림받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축구를 못하고 우리가 무슨 그래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통쾌하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주 대신 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가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끝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심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끝은 항상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승리가 하늘나라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승리가 이 땅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합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합령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령이 돼버리면요, 이 그리스도와 합령된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를 가지고만 있어요. 들고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옷을 샀어요. 옷이 너무 좋은 옷이어서 장롱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어려우셨는데
캐시미론인가 뭐 그런 걸로 오바를 가볍게 생긴 오바를 하나 맞추고 싶으셨대요. 시골에서 사실 때 이제 서울에 오셔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 오바 꿈에 그리던 그 옷을 입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예쁘게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장롱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아까워서 못 입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저걸 입으려나 하고 이제 가끔 입어보시고 그냥 걸어놓고 무슨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재질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시할머니가 서울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놀러 오신 거죠. 근데 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이렇게 예쁜 오바를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입어보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도 있냐, 이렇게 부드러운 털도 있냐, 이렇게 가벼운 오바도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바를 그 할머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것이 평생 입어보고 싶어서 소원하다가 딱 샀는데 그거를 어머니를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를. 근데 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같이 좀 못된 며느리 같으면 좋죠 어머니 그러면서 안 드렸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워낙 성품이 유하시니까 드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고 얼마나 입고 싶으셨고 얼마나 소원하던 건데 빼앗긴 거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옷을 참 잘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옷 사주실 때마다 하고 백화점 가실 때마다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입고 싶은 옷 입으라고, 너 입고 싶은 옷 고르라고 맨날 그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그 빨간색 캐시미론 오반가 뭔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고 다녀야 돼요. 내 거예요. 내가 장에 모셔놓고요. 누가 와서 이쁘다고 그러다고 주면 안 돼요. 주면 뭐 물론 모르겠어요. 주면 빼앗겨요. 주면 내 것이 아닌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려면요.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내가 집에 맛있는 거 잔뜩 해놨어요. 막 잡채고 고기고 갈비고 막 해놨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근데 싸달라고 그래요. 싹 싸주면 나는 못 먹어요. 잔치를 하면요. 나도 먹어야죠. 옷이 있으면요. 내가 입어야죠. 내 거여야죠. 들고만 있으면 뺏겨요. 남 나눠주려고 들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 교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생수를 뭐 몇 박스를 사와요. 그럼 나눠줘요. 그럼 생수는 어때요? 다 나눠주고 나면 떨어져요. 또 사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받아 먹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정수기는 계속 물이 나와요. 요새는 직수관으로 연결해서 수도같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정수기에서 물을 씻어요. 야채도 거기서 씻고 다 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정수된 물이에요. 마셔도 되는 물이고 씻어도 되는 물이고 다 그런 물이에요. 계속 나와요. 수도가 단수되지 않는 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관이 완전히 연결돼 버려야 돼요. 정수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계속 정수가 돼요. 어떤 물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래요. 그 어떤 물이 들어와도 나에게서 정수가 돼서 생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더라도 우리의 그 환경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수기가 내 안에 장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삼시세끼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섬이 원래 섬들은요 물이 공급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섬에 놀러 가면요. 씻지를 물을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물 쓰는 거를 잔소리를 해야 돼가지고 대충 씻어야 돼요. 서울에서 씻듯이 비누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물을 펑펑 썼다가는 아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담아놓은 물을 쓰니까 아껴 써야 돼요. 대충 씻고 그냥 바닷물만 대충 씻고 또 그 다음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섬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산골
개에다가 담수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큰 담수, 아주 큰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담수를 시켜서 또 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 정수를 시켜서 온 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몇 가구가 산다는데 그 가구가 수돗물이 넉넉히 나와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끌어서 담수를 시키고 정수를 시켜서 이 시스템을 싹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마를 날이 없죠. 비가 안 와도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섬은 주민들이 꽤 많이 살더라고요. 흑산도 지나서 있는 만제도라는 섬이더라고요. 흑산도가 저는 끝인 줄 알았더니 만제도도 있더라고요. 흑산도 옆에 거의 가까이 있더라고요. 6시간이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포에서.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 섬에. 근데 그 담수 시설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수도 시설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담수관으로 끌어올리는 관 2개가 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다 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들은요 다 그냥 자기 집만한 다라이들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물은 다 받아놨어요. 왜냐면 물이 항상 귀하니까. 바닷물을 빗물을 싹 담아넣어서 그 물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정수기가 내 안에 장착됐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려면요 관을 내가 그리스도로 성령이 공급되는 관이요 항상 펌프로 끌어올려져야 돼요. 펌프가 고장나면요 못 올라와요 물이. 내 심령이 죄로 물들면요 펌프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말라요. 내가 말라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고장나게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담수가 그 큰 물탱크가 다 비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틀은 물이 안 나와요. 거기 차기까지는 물이 안 나와요. 우리가 고장나버리면요, 펌프가 고장나버리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내주하시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속 왕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요 말라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관이 더러워졌거나 관이 끊겼거나 펌프가 고장났거나 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항상 있어요. 바닷물이 언제나 있고 호수도 언제나 담가져 있어요. 근데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요, 내가 의심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요,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흐르지를 못해요. 내가 펌프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이 정수기가 있을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 사서 마시는 것처럼 금방 떨어질 물,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 생수로 일주일 살고, 일주일 전에 어느 날 생수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으면 생수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수요 예배 또 가가지고 또 생수 받아와요? 그리고 또 금요 예배 가서 또 생수 받아와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새벽 예배마다 가서 생수 받아와요? 새벽 예배 갔는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해서 생수 못 받았으면 어떨 건데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장착을 해야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장착을 해버려야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죠. 내가 호수는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내 펌프는 고장나지 않았는지, 물이 제대로 길러지고 있는지, 내가 영으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죠. 그래서 내 펌프가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리라 그래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는데요. 22절에 23절에 그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묻지 않을까요? 다 안다는 얘기죠. 너희도 보혜사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예수님이 천국의 육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교 하면 육교 딱 알아먹고, 예수님이 거시기 하면 거시기 딱 알아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먹고, 예수님이 저거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저것이 뭔지를 딱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비결을 너희 안에 아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척하면 내가 탁하고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즉각 소리가 되고 즉각 고쳐지고 즉각 청소가 되어져서 깨끗한 물이 늘 네 안에 흐르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섬이요, 물만 공급이 되면요, 섬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장도 많고 김양식을 해도 되고 물고기 양식을 해도 되고 바다가 충분한 힘과 능력과 재료를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섬에서 주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섬은요, 사방이 바다가 너무 풍부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요. 예전에 목포에서 유치원을 하는 저희 외삼촌이 섬에 아주 좋은 유치원이 났다, 한번 와서 유치원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보고 저희 어머니 보고 유치원을 사서 유치원을 한번 운영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 섬에 누가 유치원을 와?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새 섬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애들 교육에 얼마나 깨어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유치원도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치원을 굉장히 잘 지어놓은 유치원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바다가 그만큼 풍요로워요. 그래서 어원이 풍요롭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섬이 무인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충만해져서 물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생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영되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요, 그리스도를 모시면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함께 가야죠. 함께 살아야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더 나아가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죠.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이러려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마르면 안 돼요. 계속 샘솟아야 되고요. 계속 능력이 나와야 되고요.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니라. 나눠줘도 샘솟으리라. 이렇게 막.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려서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늘 공급하시고 교통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는 생수로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생수를 함께 마시고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심령들마다 영이 깨어나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받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여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 안에 함께 교통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